8절의 말씀. 아모스서 3장입니다. 3장 3절에서 8절인데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사명자.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은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굴은 어떻게 해요? 펴고 살아야 되겠죠. 얼굴은 펴고 살아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한테 광화문에 다 왔냐고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꾸 그냥 광화문에 왔어? 자꾸 뒤에서 묻는 거예요. 또 조금 지나면 광화문 왔어? 묻는 거예요. 짜증이 난 이 운전기사가 할머니 광화문에 오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좀. 그런데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광화문에서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할머니한테 욕먹겠다 싶어서 몰래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광화문에 이렇게 다시 돌려서 왔어요. 그래서 광화문 앞에 와서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광화문에 다 왔어요. 내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반 왔구먼. 계속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은 학생들 요즘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헐. 헐. 그래서 저도 모르는 이 언어들을 아이들이 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잘 쓰질 않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할 일이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명자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달란트들이 있어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된다. 특별히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이 가시떨기 나무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사명자가 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크고 작은 사명들이 다 각자에게 있는 거죠. 각자에게. 그래서 아모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스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 뜨거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니까 내가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든지 작든지 나름대로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들. 우리는 그것을 크고 작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또 어떤 그 생각이나 또 이 사명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명자들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에 대한 확실한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얘기가 있죠.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선지자 자신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수 있겠느냐, 선포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지금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얘기한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심동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자신을 불러주셨다라는, 선택해 주셨다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확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확신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거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사명은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떠밀려서 받은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해, 저거 해. 신앙생활 1년 했으면 10년 했으면 이거 당연히 해야지. 물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야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오고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크고 작은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이 사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의 시작.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누가 나를 박수를 쳐준다,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하니까 참 기뻐. 내 속에서 뭔가 기쁨이 넘쳐나. 그리고 상대방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일, 그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명자의 모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문건사님 계셨잖아요.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문건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세가 90쯤 되으셨을 때 수요일날 예배 나오실 때 밤이고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권사님 또 일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 힘드실 텐데 저녁에는 그냥 쉬시라고, 수요일날 쉬시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가 다른 것은 못해도 힘들어도 교회는 안 빠질라요. 그게 내가 할 일인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힘들어도 다른 건 못해도 내가 교회는 안 빠질라고.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예배 교회 나오시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신 분이었어요. 돌아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짧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조금 덜 친한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대답이 없으시고 대답이. 왜냐하면 친하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한 사람끼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날밤 새잖아요. 날밤 새고 뭐 전화를 해도 10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 돌아보면 막 1시간 동안 하겠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은 뭐 별로 할 일이 얘기가 없는데 용건만 간단히. 여자분들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막 하려고 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고 막 그러고 얼마 전에 카페 갔는데 카페 전부 다 80% 90%는 전부 다 누구요? 여자분들. 한 번 앉으면 일어나질 않습니다. 2시간, 3시간이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앞 뒤에서 막 얘기를 하는지 막 귀가 아프고.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다가 용건만 간단히 1시간도 안 돼서 전부 다 짐 싸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있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말도 많고 뭐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친한 분들하고는 친한 사람들하고는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안 친하면 조금 불편하면 할 말이 짧아져. 여러분들 시어머니하고 전화 1시간 이상 하시는 분. 네. 어쩌다가 한 번씩 하시잖아. 우리도 손을 들어요. 네.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하면 아유 어머니 뭐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뭐 엄마 아빠는 누구 아빠는 뭐 직장도 잘 다니고 잘 다녀요. 뭐 애들 공부도 잘하고 뭐 건강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먼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 잠깐만요. 누구 애기 아빠 바꿔줄게요. 들이밀고. 예. 그러니까 친하면
아무래도 뭐 시간도 많아지고 길어질 텐데 조금 불편하거나 덜 지나면 할 말이 많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면 내가 좀 더 들으려고 하고 내가 좀 더 기도하려고 하고 하는데 덜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교회들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를 좀 더 길게 해. 근데 덜 친하면 어떻게 해요? 주여 아버지 짧아. 할 말이 그렇게 기도할 것도 짧아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날 구원해 주셨다. 날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분명한 확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사명이라는 것이 싹 트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명자는 이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생각이 사명감에 충만해야 된다. 사명감으로 충만해야 된다.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 생각으로 주님 생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두루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나 이 다른 이 맹수는 이 먹이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용조용히 살금살금 몰래 그 먹이 사냥감에게 다가갔다가 들키지 않게 그렇게 다가가서 이 사냥감을 사냥을 합니다. 그 사냥감을 잡은 다음에 이 맹수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공하게 되면, 잡게 되면 그때는 소리를 지릅니다. 엄청난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내가 먹이를 잡았으니까 이제는 누구도 근처에 오지 마라. 포효하는 소리, 우렁차게 이 소리를 지르는 것, 공포감을 주는 소리입니다. 오지 말라라는 거야. 하이에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거 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지른답니다. 동물들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사자가 움켜쥔 것이 없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소리를 지르겠느냐. 안 지른다라는 거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게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포용하겠느냐. 안 한다라는 거야. 잡은 것이 없이. 그러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의 불을 주시니까 내가 이 먹이를 잡은 사자와 같이 내가 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다.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 선지자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 거죠.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자가 막 포용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죠. 주님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다 같이 시작.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달려갈 길,
내 사명이 내 속에서 불타오른다. 충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에 간다. 이것이 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치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 이 사자와 같이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내 심정이 그런 심정이다.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이게 빼앗길 수 없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타오르는 그런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아모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서 3장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치겠느냐. 무슨 말? 바꿔 얘기하면 젖을 땅에 놓았으니까 거기에 새가 걸린 거겠죠. 걸린 새가 어떻게 해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거기서 덫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덫에 걸린 새가 빠져나가려고 펄떡펄떡 난리치는 그 모습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 그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덫에 걸린 이 모습, 이 아모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덫에 걸린 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를 덫에 걸린 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덫에 걸린 새. 하나님의 말씀에 덫인, 말씀의 덫에 걸린 자기의 모습이 그 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럼 이 사명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이런 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과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비교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내 자신 스스로도 볼 때도 또 게을러져 있는 이런 이 모습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가끔은 기도하면서 이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끔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처럼, 바울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내 속에 다시 한번 이 뜨거움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움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면, 그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할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겨나고, 그런 사명감들이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에게 임할 재앙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면 당연히 전쟁이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당연히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있으니까 이 심판하심이 있으니까 재앙이 성읍에 임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는데 너희만을 알아서 너희를 갖다가 그곳에서 구원해냈는데 너희들이 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느냐,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아모스뿐만 아니라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예레미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계속해서 선포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아니 지네들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범하니까 아이고 냅둬라 관둬라 나도 싫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입을 닫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저것들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죽도록 멸망당하도록 놔두고 싶은데 그거 안 하면 답답해서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크고 작은 이런 사명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그 작은 일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크고 작은 사명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이거 있죠. 하나님 이거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명자는 그 사명 때문에 때로는 죽고 살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이 결론의 말씀인데 이 사명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라는 거죠. 사명에 죽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깨달았다면 말씀 주셨다면 알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고 그 사명 때문에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에 불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이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사명,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사명. 스데반도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빛이 어떻게 해요? 해와같이 천사의 얼굴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으로 충만하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명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누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소리 하면 거기에 상처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 아니죠. 아니 내가 이거 뭐 내가 좋아서 하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고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사명감이 하면 아무리 누가 뭐래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유명하신 분인데, 이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어느 한 사람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인도의 콜카타라는 그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일반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 보니까 300명 정도 되는 이 고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300명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수녀에게 물었어요. 수녀님, 기업가들은, 사업가들은 하루에 수만 명씩, 수만 명의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녀님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녀님을 성공자라고 하는데 기업가들에 비하면 별로 뭐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수녀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맡겨준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여러분들 충성하는 자. 어떤 많은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경을 하시나 그 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 그래서 충성이 뭐예요? 죽고 사는 거잖아요. 죽고 사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내가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명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명자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목숨까지도 버리십니다. 사명에 죽고 사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사명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너 가난한 자에게 물 주었지, 그들을 돌봤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지, 그 작은 일, 비록 작은 일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것이 귀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려고, 크고 작은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나는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명 때문에 때로는 죽음도 내가 각오할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사명감, 그 사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극단의 사명을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크고 작은 사명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크고 작은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명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그들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순교의 일을 감당하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